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옷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12절에서 23절, 민수기 27장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본후에는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1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산에 올라가게 해서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죽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 왜냐하면 그 회중들과 다투었고 분쟁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목전에 나타내지 않았다. 이유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120살 거의 이제 늙은 나이가 되었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200만,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제 진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과 열망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신명기 3장 23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이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분쟁이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분노 가운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패역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패역한 자들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겠느냐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을 솟아나게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갖다 줘야 되는 것처럼 분노함으로 그러면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바위를 향해서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2번씩이나 치면서 분노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육신의 혈기로 인해서 들끓는 그 혈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적용할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인의 성품에 걸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사는 것, 육신대로 사는 것, 혈기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의인의 성품에 하나님의 의에 걸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그 리더였던 모세에게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어떡합니까? 이 모든
죗값을 누가 가지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혈기를 다루고 분노를 다루고 감정과 육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야 될 텐데, 행여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주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그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영을 충만히 받아서 육신과 또한 감정으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점점점 소멸시켜 나갈 때, 그 힘들을 약화시켜 나갈 때, 죄를 죽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적용의 말씀, 여러분들이 행여 죄를 범한다면 주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덧입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복된 하루, 거룩함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이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리더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리더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회중에 리더를 세워달라고, 목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로서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멜렉 전투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지휘관으로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리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그 많은 전쟁을 통해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쟁의 경험이 있고 전쟁의 리더로 섰던 이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전쟁의 리더.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서 보낼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이야말로,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라고 믿음을 먼저 보였던 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리더였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였고, 세 번째는 40년 동안 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모세의 리더 앞에 순복하면서 모세를 섬겼던 팔로워, 소위 말해서 리더를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리더를 잘 섬기는 팔로워가, 따르는 자가 먼저 돼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 잘 갖췄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안에 영이 머문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재주,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이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이 제사장의 가슴에는 우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슬이 있어서 이 구슬을 통해서 예스냐 노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제사장 앞에 이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지금까지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뜻을 하나님께 묻고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도 하였지만, 앞으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적용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직장 상사들, 교회 리더십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거두어지고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곳에 서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분노들, 감정의 분노들,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 세워진 모든 리더십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맡은 바 직장과 일터와 이 교회 내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특별히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의 그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다음 세대의 비전을 선포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